기존에 있었던 다른 기관들, 국가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교단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 안에 제일 좋은 거는 그 당시에 교단들 안에서 첫 번째, 뭔가 교단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그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이런 그 조직 구조가 있는데, 밑에서 뭘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게 막 총회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일이 오래 걸리는데, 이 자원단체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설립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간단 명료했다. 이게 교단에서 이런 일을 하기 어려운 게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들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루어가는 게 매우 어려운데, 이거는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대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설립이 매우 간단하고 신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은 목적으로 선교회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하고 싶은데 통일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헌금해달라고 필요는 없지만 교회마다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지원과 자원을 끌어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선교단체, 요 자원단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다른 색깔과 배경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선교 때문에 장로교인, 감리교인, 그다음 침례교인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매사추세츠, 어떤 사람은 뉴욕, 어떤 사람은 버지니아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하버드를 나왔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어떤 사람은 무학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는 무슨 공화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누구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교해야 된다, 지상명령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곳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다양한 내적인 차이와 갈등의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공통된 목적하에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각 교단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아까 말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차이들이 교단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장로교회가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영남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또 인천도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특정한 문제를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 지역의 색깔, 내가 장로의 신학교를 나왔느냐, 영남 신학교를 나왔느냐, 내가 또 무슨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갈등의 요소가 심해서 무슨 의견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매우 복잡하고 힘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나중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선교단체를 그 안에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 자원단체를 일종의 롤 모델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것, 혹은 사회 구제하는 것, 아니면 무슨 그 정부와의 그 관계를 해결하는 것, 이런 문제를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한 단체를 만드는데 이런 그 자원단체의 모델이 되게 중요한 그 레퍼런스가 됐다, 참고점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교단들 안에도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자원단체들이 이 시기에 출현하게 됐을까? 라는 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전에는 이런 단체들이 안 만들어지다가 19세기에 오자마자 갑자기 이런 단체들이 막 이 버섯이 올라오듯이 유행하게 됐을까? 그것은 일종의 그 문화적 반동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은 전에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교파주의, 디노미네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한 지역의 하나의 공통된 종교가 지배적입니다. 그걸 우리가 국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스페인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주로 이제 가톨릭 교회가 국가 종교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화란 개혁교회,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국가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그 지원과 후원을 받는 종교로 존재하죠. 근데 미국은 그런 그 국가교회 시스템에서 밀려나거나 갈등하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와 가지고, 또 땅이 넓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독자적인 교회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있고 유대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회중교회, 장로교회 같은 칼빈주의 계열, 그 다음에 또 웨슬리의 영향을 받던 감리교회, 성공회, 심지어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의 교회, 아니면 나중에 몰몬이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신종교들까지 다 같이 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하나로 되어 있었던 기독교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막 분열되는 것 같은 현상이 미국 교회 안에서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유행하게 됐고 일반적인 문화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죠.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게 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공통점을 강조했다면 분리하지 않았겠죠. 악기를 쓰느냐, 악기를 쓰지 않느냐, 물을 붓느냐, 아니면 물속에서 집어넣느냐, 이런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별로 그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당사자들 안에 그 차이가 도드라져 보이게 되면 나머지 99개가 다 똑같아도 이 한 가지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교파주의는 미국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차이, 교파 간의 차이들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게 성직자들과 신학교가 그런 역할들을 가능하게 했죠. 우리가 분리됐을 경우에 우리가 왜 저쪽에 안 있고 이쪽에 있느냐, 왜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나왔느냐의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쟤네들은 틀렸고 우리는 옳아.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니 공통점보다는 차이점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9세기 왔더니 이게 또 한계가 너무 이제 부정적인 부산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협력하기가 어렵고, 같이 옆에 있으면은 서로 적대감이 그 안에 흐르게 되고 이런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신천지 교인하고 같이 밥만 먹어도 뭔가 나쁜 그 기운이 우리에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인데, 차이점이 강조되다 보니 이 종교하고 나는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식들이 교회마다, 그 다음에 지역마다, 국가 안에 팽배했었단 말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야, 우리가 아무리 달라도 그래도 기독교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불교인보다는 가깝고, 우리가 그래도 개신교 아니냐, 우리 천주교 신자들보다는 가까운 거 아니냐, 야, 그래도 우리는 칼비니스트 아니냐, 우리가 웨슬리안보다는 여기가 우리가 더 가깝지 않느냐, 이런 식의 서로의 간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진자운동이 거꾸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점차 자신들을 하나로 엮어줄 공통된 분모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그 기독교인 중에 알버트 번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버트 번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혹은 회중교회만의 배타적 형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은 의도나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들로 인식되어야 한다. 여기 뒤에 나와 있는 하나, 거룩한, 보편적 교회,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고대 그 교회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뭐냐? 이게 우나 상툼 아포스톨리카 가톨리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들의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 공공성을, 이제 교회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교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회중, 그다음에 장로, 그다음에 침례, 이런 각각의 차이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의 공통된 교회 안에 있는 하부 구조들이다. 이것이 하나의 독립된, 서로 상충되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다른 개체들이, 실체들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한 하나의 우상 안에 들어있는 작은 무리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반지가 한 말의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부흥 운동을 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2차 대각성 운동에 관여했던 목사들이 혹은 부흥사들이 했던 강조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강조점은 사심 없는 자비, 사심 없는 자선, disinterested benevolence 이런 말을 씁니다. disinterested benevolence. disinterested라는 말 자체가 interest가 관심, 이익 이런 건데 dis가 붙었으니 그런 것이 없는, 다시 말하면 사심이 없는, 그다음에 benevolence, 자선 혹은 선행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찰스 핀이나 이런 그 당시 2차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부흥 강사들이 그 죄를 뭐라고 균형하냐면, 죄를 뭐라고 규정했냐면요. C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쓰이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죄성은 이기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나 그 다음에 그 가인이 아벨에게 폭행을 가한 거나 이 모든 것들의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타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해코지가 되면 무조건 반대하고 적대하는 것, 그게 결국은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기심, selfishness, 이게 이제 그 죄성이라고 본 거예요. 죄의 본질이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회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죄와 관련된 삶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삶인데,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죄를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다,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시적 그 본질은 내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타자 중심적 삶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나 중심의 삶,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타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아까 disinterested benevolence, 이 사심 없는 선행을 타자에게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렇게 그 당시의 죄성을 이기심으로 보고 그것의 극복을, 구원을 사심 없는 자선으로 이제 규정을 했고, 그것은 반드시 단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너 예수 믿고 변화됐어? 구원받았어? 달라졌어? 그러면 이제 사심 없는 선행을 행해야 돼? 어떻게? 여기 말한 다양한 형태의 자선단체에 가입하고 거기 통해서 노예제도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여권 운동을 위해 뛰어든다든가 도시 빈민들을 위해서 돕는 일들을 네가 뭔가 해야 돼.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흥 운동이 단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영적인, 개인적인 혹은 타세적인, 내세적인 이런 형태로 머문 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개인의 도덕적 변화, 그것은 타자에 대한 선행, 그것은 구체적인 단체와 협력한 어떤 프로그램 참여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런 자원운동이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